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그 프란시스 형제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 교회에 나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공동체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쓴마음이나 이렇게, 그때 이제 일할 때는 일은 무조건 힘드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라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힘들지 않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일도 구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힘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무 소중한 메시지죠. 근데 제가 마음이 한쪽으로는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이제 직장을 막 옮겼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하고, 저희 딸은 학교 스케줄이 22일 날 끝나. 그러면 23일 날 비행기를 타면 25일 아침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못 보지만, 이제 교회는 오지만 다 못 보고 이러니까 함께 이게 DNA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딸 스케줄을 맞추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너무 서운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DNA를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막 꼭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제 우리 에스더가 받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상이 이제 꼭 RCC를 가는 게 아닌데, 그 교수님이 넌 RCC도 가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희 딸이 갖고 있는 계획표에 RCC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의 모든 부러움을 제가 독차지하면서 여러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거 같이 못한 거에 대해서 서운했는데 하나님 위로까지 해주시면서 거저 또 가게. 거기에 제가 뭐 가고 싶다고 막 비행기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드빌이 많이 날라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삶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가게 하시고 막 은혜 받게 하시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 RCC에 가니까 제 목사님께 나눴더니 목사님이 우리 거기로 리트릿을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음악극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안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안 사람. 근데 거기가 이제 12세기 말 13세기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그 수도원이 그대로 있어요. 교회가 그대로 있는데 아직 그들이 가꿨던 올리브 밭이 그대로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던 그런 동굴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스윗 스피릿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나눴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너무 저는, 절대로 약 올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치유가 됐어요. 진짜 이거지.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았다. 항상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왜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두 성공해야 되겠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뭘 하고 살아야 잘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분명히 그르칠 것 같으니까 하다가 그르치느니 먼저 여쭙고 가면 좀 덜 사고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셨구나인데, 이번에 또 가서 느낀 건 정말 클레어나 아니면 이 프란시스가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물론 우리 앞서간 성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게 있지만 이분들은 정말 주님을 본 사람들, 주님을 안 사람들, 직접적으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래서 그게 다였던 거예요. 어떤 박물관에 갔더니 그림에 이렇게 프란시스가 가난이랑 결혼하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프란시스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스스로 청빈하게 살려고 그러고 가난하게 사는 거를
택하는데 이제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렇게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없이도 충분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부잣집 아들에 엄청 잘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나중에 더 부자가 되죠. 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서 더 부자가 되는데 그때 집을 안 줘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이 집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안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런 책도 있어요. 너 팬이 아니라 우린 제조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 중에서 팬이 많고 주인이 많아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대면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 집이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선한 시간에 오셔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 보내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예배의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여러분 예배가 그거 노래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듣는 거예요, 같이 말씀 외우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예배의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그러한 것이 포함되겠지만 결국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이 없으면 실패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고 주일날 교회로 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뵈러 오는 거지, 우리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면 주일이니까 가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맡은 거 있으니까 해야 되고, 뭔가 이건 책임의식이고 이러한 것이 꼭 나쁘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랑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이랑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소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셨을 때 소생되시러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려고 그렇게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을 맡은 게 있고 주일은 가야지 기독교인이니까. 그래도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주일이 부적이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조심성은 있어야겠지만 주일날 이제 주일 성수 안 하면 일주일 망한다. 망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경각심이 있어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안 했을 때 그 주가 엉망진창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부족한 죄인이 정신이라도 차리고 주일 성수라도 꼬박꼬박 제대로 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부족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일 성수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했으니까 이번 주는 무사히 넘어가고. 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린 좋아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오셨어요. 아담이랑 거닐으셨죠. 하나님이 교제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끊어졌잖아요. 네, 그게 끊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회복이 됐다라고 하지만 구약에 있어서의 그러한 제사는 아니지만 신약 버전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진 않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스러운 마음. 제가 진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한 70년을 사역하셨는데 10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너무 많다, 20년도 너무 많아, 30년 되면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막 실패하고 잘못되고,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60년 넘어서까지 신실한 사람은 많이 없더라. 그 얘기가 정말로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하는 게 더 깊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는 텐트에서 계속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정하잖아.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거기에서 멈출 수 있었던 건 웬만한 사람 쓴마음 생겨요. 웬만한 사람들 원망 생겨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냥 자기 화나게 해가지고 자기는 사실 자기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끌다가 화나가지고 화낸 거잖아요. 근데 본인만 나쁘게 됐어. 이 사람들은 왜 되게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망도 나올 법한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랑 친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선에서 딱 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경각심이 들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치리하시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이거 못하거든요. 하나님 치리하시되 이건 봐주시고 이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치리하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여러분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내가 도가 지나쳤을 때 나를 치리하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리하심이 옳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를 정말로 대면하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어찌됐든지 옳으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7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계실 수 있는 수도원이 있고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서 그 올리브밭을 가꾸면서 올리브를 따서 생활하고 이랬잖아요. 수입원으로. 근데 넘치게 했어요. 막 산에 막 38도 이래서 올라가느라고 진짜 어려웠는데 저는 올해는 뭐 하나님의 극기 훈련만 시키시는 것 같은데 애가 저를 뛰어넘는 뭔가 제가 힘들면 안 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힘들어도 하게 하는 이런 걸 시키시는 것 같아서 열심히 올라갔는데 근데 여러분 그 밭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의 기쁨이 서려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시잖아요. 저도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남기고 떠날 건가요? 그냥 항상 스트러글하고 힘들게 싸워오고 그냥 잔소리하고 막 율법적이고 막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안 하고 내 맘대로 해서 형상이나 만들어 놓고 우린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진짜 많은 것을 깨달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거를 또 느꼈어요. 제가 참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진짜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그때 당시 옷 이런 것도 막 장식해 놨거든요.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은 못 보여드리는데 다음 달 제가 금요일 날 찍어온 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쩜 그렇게 고증을 잘하셨는지 그래서 막 옷도 비슷하고요. 그런 담장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막 손으로 세웠던 집들. 근데 거기 와서 젊은 친구들, 나이 많으신 분들, 가족들 와서 이제 그 무너져간 그 폐허가 된 교회를 손으로 짓잖아요. 그 손으로 지은 교회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 무너질까 봐 또 그 위에 그거보다 한 10배 더 큰 그 성당을 지어서 그게 성당 안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 안에서 막 저쪽에서 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어떤 분들은 제가 가기 전부터 앉아서 기도하시던데 제가 나올 때까지도 기도하고 계시고 굉장히 험불한데 여러분 이 땅에서 보는 눈이랑은 다르거든요.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는 곧 그 영원한 나라를 맞이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자리로 인도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핵심이에요. 축복을 받고 자식이 많고 땅을 누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이런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가 핵심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구 됐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게 꼭 있어야겠다라는 엄청난 이 도전 의식이 생겼어요. 정말 그 클레어가 엄청 신실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방이 있어요. 굉장히 험불하게 살고 거기에 막 무덤도 있어요. 험불하게 살고 같이 식사 나눴던 곳이 있는데 막 살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린 또 음악극을 했으니까 막 다 상상이 되면서 막 우리의 클레오가 기억이 나고 우리의 프란시스가 기억이 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언적이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표현하셨을까 하면서 제가 거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성경에 잘 모를 때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그거의 토탈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야 돼요. 보니까 이제 그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전엔 박물관 가서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이 종교적인 이런 아이템들이 성모 마리아나 그 아기 예수님이나 또는 다윗이나 뭐 여러 가지가 어느 시점에는 그냥 내가 아는 이야기,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소도시인데 피렌체라고 하는 소도시인데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뭐 용감한 어떤 상징 이렇게로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원래 궁극의 여러분 그 다윗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이들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다윗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다윗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이고 하나님의 서사 안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거든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구나. 어디다가 대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함부로 해. 그러면서 나아가서 싸운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기독교 문화가 전반적으로 이끄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그 돈 많은 집안은 돈 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해라 하니까 나중에는 그 돈 많은 사람의 입김이 세가지고 다윗이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손이 커요. 그래서 다윗의 손이 커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증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소녀 같은 소년이 이거를 이기고 용맹스럽게 작아도 용기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겼다라고 하는 뭔가 그러한 같은 다윗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져갔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맷돌 갖고 싸웠어 화살 갖고 싸웠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확하게는 알아야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가 그 다윗의 이야기가 전부잖아요. 근데 이게 막 변질되는 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한편으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서사를 다 적어 놓으시는데 우리는 봐도 알아듣질 못하고 또 다윗이다 또 성모 마리아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다 최후의 만찬이다 피에타다 뭐 이런 우리가 무슨 어떤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서사와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한 그 정말 아름다운 그 프란시스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지금도 기쁨이 있고 지금도 경건하고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Holy Forever 이것도 참 제가 이 찬양을 좀 여러 번 들으면서 왔는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함부로 부를 찬양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룩을 알겠어요? 거룩을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거룩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함부로 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정말 이상한 불을 가지고 오지 않는가. 여러분, 이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왔던 이 제사장 아들들이 처음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랑 교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코 막 처음부터 맛이 가 있고 이상한 사람이고 반역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다가 자기 열심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늘에서 불이 아니라 왜? 우리도 이렇게 불을 드릴 수 있고 불이면 되지. 뭐 여러 가지 이유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라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쫌스러우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룰을 주시고 하라라고 하신 건 제가 학교를 해보니까 더 알겠어요. 학교의 룰을 정하는 건 아이들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키워지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지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못 살게 굼을 당한다라고 생각한 그때부터 반항이 생겨요. 그리고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왜냐면 이건 나를 억압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룰도 가르쳐 주세요. 네가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한테 이게 제약이 되고 우리한테 이게 불편해지고 귀찮아지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지켜보실 때 이제 우리는 막 나가기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 홀리 포레버 같은 찬양은 정말 우리가 또 뭐 에너지도 있는 찬양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빌드업을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막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홀리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세라핌 천사들은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안 그러면 가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열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거룩을 아는가? 거룩이 뭡니까? 목사님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지만 따로 떼어지는 거죠. 따로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따로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따로 구별되어라. 네가 그 자리에선 하나님을 못 봐. 따로 구별돼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거룩한 성물이니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컨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네 정말 네 마음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랑은 달라. 따로 구별된 분이시니 네가 그 하나님을 배워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지, 그리고 막 내가 노래만 열심히 하고 막 찬양 목청껏 하고 막 너무 이 에너지,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일 수도 있지만 또 에너지일 수도 있고 오늘은 진짜 너무 기름 부어지게 우리가 같이 찬양해서 하나님 앞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진짜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쭉쭉 따라갔는데 또 우리 주상 변호사님 참 저한테 문자하면서 소리 어떠냐 막 이런 것까지 이제 체크하면서 이렇게 저를 못살게 굴어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소리가 어떤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함께 연합할 수 있는지를. 근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우리가 무엇을 섬길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어요. 창세기로 가보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쳐 주시죠. 예배는 이것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하고 다른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몸이 있다고 사람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내 앞에 주를 모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넌 어디 있어? 딴 데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1차원, 2차원, 3차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신 동산에 하나님이 맡겨 놓으시는데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우린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조금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좀 더 다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죠. 우리의 행동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쓴뿌리가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엄청 도전되지 않으세요? 그럼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모세 잘못했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얼마나 모세가 고생해요. 모세 그냥 있었으면 그냥 왕궁에서 잘 살았다고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쉬지 않고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나? 이럴 정도로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도를 넘어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리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도전이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못 살게 굴었죠. 네, 하나님의 큰 종들한테 예언자한테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할 거야. 너희가 너무 악해. 너무 나빴어. 근데 바벨론을 사용해서 치리할 거야. 지금 우리 상황 같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제가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회개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회개 왜 이렇게 많이 해요를 진짜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어봐요. 여러분 이 따로 떼어주신 우리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되고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고 나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 결국은 다른 불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입술에서 아무 말이나 나온다고요. 여러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입술이 아무렇게나 돼요. 그리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집안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신의 산에 위에 가서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뭐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데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지. 무슨 뭐 옛날에 만나가지고 그러면 가룟 유다는 몇 년을 예수님 제자를 했는데 돈통도 맡아가지고 다녔는데 여러분 재정의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부지하시고 저 위에서 다 보시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 것쯤이야 너무나 잘 아시죠. 너 도대체 어디 있어? 넌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냥 벗은 게 이제 깨달아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이제 죄가 이제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정말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무슨 태초의 이야기로만 가르쳐주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구 말씀을 듣고 사세요?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소를 듣고 내 스스로 정죄하고 또는 내 스스로 나를 결정하죠.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너는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
넌 지금 어디 있어? 근데 너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말해줬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를 왜 먹었어?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다 걸려요. 우리 다 원죄도 있는데다가 우린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회개 많이 하는 교회 다니기 힘들고 뭐 회개를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회개시켜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회개 많이 시킨다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타협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여기 뭐 구원파도 아니고 구원파는 가면 이제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거든요. 여기가 구원파입니까? 그걸 여기서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은 마음이 깨끗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돌아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친구였던 다윗이 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으리라. 원래는 죽어야 되는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담이 계속 변명을 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그 사람처럼. 그 사람 인간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인 거 안고 바로 가서 일러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다음부터 불편해지시죠. 노아가 의인인 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00년 가까이를 침묵하면서 계속 그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아무리 뭐 언제 누구를 만났고 뭐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울고 막 밤새 울었어요. 뭐 밤새 축사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삶의 열매를 봄으로써 아는 거다.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거.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잘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겠죠. 우리의 삶에서 진짜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이 결국에는 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오시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활해요.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군지 그날에는 만천하에 공개되는데 이거 몇십 년 속여서 우리가 뭐합니까? 그리고 몇십 년 딴 얼굴 가지고서 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저는 진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저를 참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느낀 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게 많았는지를 또 하나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죄를 져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명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나 가족은 여러분 등에 창 꽂을 수 있고요. 배신할 수 있고 뒤통수 때릴 수 있고요. 실망시킬 수 있고 나 자신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만 진짜예요. 하나님을 꼭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교회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로 구별되게 계십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 같지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의미 없이 홀리홀리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홀리홀리 거룩. 근데 그게 진짜로 무슨 뜻이냐? 나랑은 다른 분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로 구별된 분.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한테도 너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거룩하다라는 개념 자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구별된 곳이야. 네가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없어. 네가 그렇게 함부로 그냥 늘어져가지고 아무한테나 막말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못 살게 굴고 나쁜 마음 가지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막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척하는 용기나 하고 그거 안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못 들어가죠. 하나님은 죄와 사귀실 수 없고 함께 하실 수 없다. 그러면 다 연기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나 몇 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다 가짜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나 그러면 이때까지 연극한 거야? 이때까지 지금 나 혼자 뭐 한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잘한다 잘한다 했던 거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딱 안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제대로 가르쳐 주셨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길은 사람들 얘기 듣고 사람들 컨펌,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다. 이거 다 하나님이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있는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이걸 저희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이걸 정말 무슨 민속촌에서 하듯이 이거를 재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요즘에 이런 미디어 시대에 이렇게 뭔가 옛날스럽게 이렇게 뭔가 밧줄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이거 옛날로 돌아간 것 같고 뭔가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맞는, 우리한테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불이 우리가 어디에서 갖고 와서 여기서 지펴갖고 요 불 깨끗해, 재도 없고 요거 빨갛고 파랗고 이거 뜨겁기가 적당해 해서 가져오는 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안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겸손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나를 부인해야 이것이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우리는 얼추 꾸며내는 건 할 수 있잖아. 열심히 있는 척, 잘하는 척, 엄청 영적인 척, 남 돕는 척, 남한테 막 엄청 어드바이스 하고 막 나는 하나도 어플라이 안 하면서 이거 다 가식이고 가짜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나니. 그럼 여러분 우리 중학생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엄마한테 화내는 것도 어디까지 할 수 있겠죠. 문 쾅 닫는 거 어디까지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냥 숙제하기 싫다고, 그리고 막 밑에서 막 문자나 하고 있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걸 가르쳐줘야 돼. 사실 이 아담이 하와를 가르쳐줬어야 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집이잖아요. 아담이 머리잖아요. 근데 하와한테 잘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 과실을 가져왔을 때 사실 가르쳐주고 있었던 사람이면 너 이거 왜 이걸 먹어?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고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이 어겼으면 더 화나요. 이거 왜 이런 걸 왜 어겨?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얘가 지금 이거를 먹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컴프로마이즈드 타협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인이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남편이 쓰셔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부인이 꼭 쓰셔야 돼요. 사실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이 제대로 서 있고 그러면 참 좋지만 가끔씩은 그러지 않을 때는 뭐 부인이나 자녀라도 서 있어야죠. 누구라도 서 있어서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화되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냥 컴프로마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없으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읽을 건데 우리의 인생에 왜 파탄 나는지가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근데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제 남편들은요,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라. 머리가 뭡니까? 결정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맨날 그렇게 네가 그냥 따라가야만 되고 뭘 할 수 없는 그냥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책임이잖아. 하나님 안에서의 책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으로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을 다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 예배하는 장소였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는데 거기에서 하와는 딴짓을 해요.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진짜 왜 여기에서 아담이 이미 타협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하와와 다른 이야기와 이 진행 과정이 있었던 거죠. 이 과실에 대해서. 뭐 보기에 괜찮던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미 한두 마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손대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지 말라, 모이기를 흩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이거 꼭 교회 가야 돼요, 그거만 예배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미쳤니? 이렇게 되죠. 왜냐면 바로 나오죠.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이기를 흩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지 말라는데 부인이 막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 대적해요. 그럼 당신 뭐해? 지금 막 하나님이 끊어주신 저주를 우리 집안에 데려와서 우리 애들이 대대로 어떻게 되려고 해? 바로 나와.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건 자기도 똑같은 영성이에요. 아합이랑 원래 이세벨이 짝꿍이거든요. 사실 이세벨의 가장 최고의 수혜자는 아합이에요. 아합의 영성이 약한 것 같죠? 센 거예요,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이세벨은 이세벨 하는 대로 놔두고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틀린 거는 틀렸다라고 하고 옳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가정이 다 보호하심 안에서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이에요. 저도 이 장을 진짜 여러 번 읽고, 이 장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는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중요하게 듣는다라는 얘기죠.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미 이 뒷구절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해서 걸리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그렇게 몇 명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대통령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세계 위에 뛰어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 주세요. 네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답답해? 애들이 막 1학년 애들이 울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야, 네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삼가 주의하고 네가 그걸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세계에서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게 돼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복 받는다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용서하라, 순종하셔야 되죠. 그리고 네가 뒷말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흩지 말아라,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거 다 들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자라왔던 교회가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는 복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이 전에 말씀이 있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한 10년 넘게. 왜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데, 그 선행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 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댔는데 네가 순종하면 그게 되지. 그런데 네가 순종 안 했겠지. 용서 안 했겠지.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헐뜯었겠지.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당졌겠지. 네가 다른 꿍꿍이 하고 있겠지. 그리스도의 몸을 해쳤겠지.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복 받게 하고 싶으시지 않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진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제거하는 자들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무서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책에서 내가 저의 이름을 제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한테 잘 못 가르쳐 줬죠. 그리고 보니까 자녀들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가인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증거해야 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왜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순종하면. 그거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한. 근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이겠죠.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진짜 사랑하면 모두 사주고 싶고 이렇게 들어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저희 딸이 이제 뭐 그렇게 저보다 기운도 안 세는데 그렇게 막 저희가 큰 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도 비실비실하면서 큰 가방을 2개를 계속 밀고 다녀요. 엄마가 한다. 그리고 엄마 큰 가방 하나 주고 작은 가방 하나 주고 이렇게 하자. 그런데 엄마 너무 힘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저를 너무 생각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얘가 엄마를 얘가 또 컸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네.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한마디도 안 했지만 지금 들켰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 잘하고 싶잖아요. 이게 행위로 뭐를 받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가 가난하게 산 건요, 가난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있으면 남한테 나눠주는 걸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눠주는 게 또 행복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서 위대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무슨 뭐 아메바적인, 아메바 눈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도 없는 사고, 그냥 그 정도의 사고고, 우리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좀 더 딥 띵킹, 우리가 좀 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왜 저기까지 갔을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면서 종이 몇 명이고 재산이 얼마나 증식됐는데. 근데 여러분 메디치는 뭐예요? 메디치는 이탈리아의 제일 부자인데 그 사람은 막 동상 만드는데 다 하나님 안에서 안 만들고 자기 막 취향껏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메디치가 유럽을 다 산 그러한 거물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 1700년대 자손이 끊겨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다 쥐어도 생명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궁극적인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나만은 신앙 지키고 애들은 몰라 지네 책임이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담의 후손인 게 확실해져요. 아담이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걸 최대한 가르쳐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창고, 내가 손으로 하면, 여러분 그게 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너무 많고 일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쟤는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별로 열심히도 안 해. 보니까 의대에서 이런 리서치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의대생들을 리서치를 했는데 몇천 명을 했는데 의대생 중에서 가장 우등생은, 의대생이 원래 밤새고 공부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다 못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 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외우냐 하는데 4시간 이하로 공부한 애들이 공부를 제일 잘한대요. 너무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의대까지 갔는데 4시간도 안 해. 얘네는 뭐 이래. 그러니까 의대 안에서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거만 딴 얘기라서 다른 거기로 가면 안 되고, 이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나 언페어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고 똑똑한 사람 있고 난 주눅 들고 항상 나는 이게 밀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한테 내가 이래. 니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서.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 창고는 항상 가득 찰 거고 네가 하는 일은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항상 이 전제 조건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죠.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그림으로도 설명하시고 뭘 또 해보라고도 하시고 예화는 너무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최고 또 예배 그런 목표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100%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할지어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돼. 여러분 막 교회에서 뭐 잔치하고 막 앞에서 뭐 하고 막 내가 막 휘두르고 뭐 무슨 얘기를 하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만하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향해서 짓밟느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대적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인데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은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 너는 이제 친구들이 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봐주나 보다. 하나님이 넌 도와주나 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너는 좋겠다. 너는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는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무슨 어떤 미스터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딜 가나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주신 유업이에요. 다시 찾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할 때는 내가 못 미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한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울 거예요. 할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여러분 회개하세요. 구원판
얼마나 회개 다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께 돌아오세요인데 회개가 기분 나빠요. 진짜 이상하신 분이에요. 너무 교만해요. 그거는 진짜 나쁜 거예요. 교회에 회개가 불편하다라고 있는 분들은 정말 본인이 돌 붙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슨 주장하고 본인이 여기에서 딱 좌정해가지고 본인이 예배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풍성하게 이렇게 생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알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같이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세상에 다른 사람같이 우리는 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회개했는데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맞추는 시간이 있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뭐 3개월 공부하고 성적이 안 났대. 야, 네가 논 게 벌써 4년인데 3개월 안에 하면 그거는 언페어야. 억울한 거야. 딴 애들은 야 4년을 열심히 했어. 근데 네가 3개월 하고 거저 먹으려면 그건 도둑놈 심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급속한 증가를 주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는 시간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멀리 가서 그리고 너무 많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한테 듣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넌 누구 말을 듣고 살아?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걸 다 터놓으라고 한참 걸리죠.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어려운 그러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세요. 내가 당장 오늘 직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옳아요. 여러분 그냥 직업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건가 보죠. 이렇게까지 되게 어려운 직업인가 보죠. 여기선 꿔야 되나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꾸는 걸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브렉드루를 좋아해요. 축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가지고서 매달립니다. 네, 여러분 축복은 신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셔야지 축복을 보고 가시면 우상 숭배하세요. 우상 숭배하시면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저주예요. 예수님이 끊으신 저주를 여러분이 다시 불러오시면 그래서 인생이 공고해지시는 거예요. 결코 축복은 절대로 우상이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축복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지 않은 것, 내가 타협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돌아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은 이루세요. 저는 이런 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셔야 돼요. 이거 얼추 대강한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강하다가 또 망가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 대강해봐, 대강도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를 안 믿으니까 우상숭배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막 내가 나의 판단을 막 이런 거를 믿는 거는 우상숭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우상숭배죠. 그게 좌로우로 치우치게 하는 1번인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좌로우로 치우치게 하는 게 1번인. 여러분 부처한테 간다고 좌로우로 그렇게 치우치게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없어요. 그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우상숭배의 근본이 뭐냐? 내 생각, 인간의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교만, 자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좌로우로 치우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서 28장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는 이건 너무 먼 얘기다. 이건 하나도 안 된다. 나 이만큼 언제 받아요? 못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시면. 이게 뭐 조건이 다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머리가 되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너 이제 결정권을 주는 거야. 가정에서 남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뭐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어떤 결정권을 주실 때 이거를 털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뷰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뷰스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십시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하시지 않으면 영계에서도 마귀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저는 계속 이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외하시면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업신여기니까 나는 그런 영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는데 내가 자꾸 불러들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뭐 어디 노는 데서 건져내요. 근데 걔가 계속 노는 친구들 불러내면 계속 노는 애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막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이제 불순종에 따른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잊음으로 해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잘 나갈 때 또는 힘들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평범할 때는 그나마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공고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악이 받쳐져요. 그리고 나빠져요. 그러면서 쓴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 잊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힘들어져요. 아니면 또는 내가 잘 나가고 있어서 엄청 교만해져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게 교만해져서 삶에 예수님이 다 끊어주신 저주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셔서 그것을 다 끊어지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 예수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알았어요. 이제 그분이 18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약간 마음이 허탈해하고 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안 생기니까 자꾸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기대 안 하려고. 그런데 그거 너무 하나님한테 어뷰스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거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죠.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실망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러면 마음이 너무 위에가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신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때요? 라고 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이제 저랑 대화가 좀 잘 되는 분이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했는데 1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쑥쑥 나와서 아이를 3명이나 낳으셔요. 너무너무 예쁜.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과정에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마음은 회색지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마음. 그러니까 뭐 사람의 삶도 이렇게 마음이 죽어가면 몸이 아파져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지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이 건강하지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접었는데 건강하면 이상하겠죠. 그게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회색이고 우리가 아마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보였을걸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씁쓸했는데 그냥 다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거기에 이제 꽃이 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생기가 돌고 생수가 흐르고 막 생명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잘 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 중심이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서사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 서사라고 하는 거. 왜 우리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 주냐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이게 완전 패러다임의 체인지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서사고 우리는 거기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내 노예밖에 더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제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가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아 그렇군요. 예스가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군요. 교회가 회개할 게 많군요. 하나님은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가 아니라 교회가 너무 교만하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계에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냐 이런 얘기가 들리면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안 돼요. 아니 무슨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럼 뭐 구원파 가셔야 돼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회개만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될 수는 없죠. 계속 바벨론 안에서 압제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잘 됩니다.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을 내팽겨치면 그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지 그게 무슨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뜻을 행합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줬는데 나는 그냥 노는 애들 부르고 막 도덕적으로 막 망가지고 막 형편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결국 인생은 그냥 망하고 끝났다. 망한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망한다가 있어요. 절대 안 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망한다, 파멸한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무서워해야 돼요. 여기 더 무서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무서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게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파도 낫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이번에 클레어네 그 교회 우리 막 장미꽃 있고 그랬던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치유가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치유를 받으러 그렇게 많이들 오시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갔던 그 영국에서도 갑자기 왜 생각이 앞에 성 패트릭 거기도 우물이 그냥 땅에서 솟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눈이 치유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더라도 영원히 살 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서 나는 가더라도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강이 계속 흐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이름은 잊혀져도
하나님의 치유의 강이 이곳에 있구나가 끝까지 있기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 땅을 살아갔는데 그냥 악의 물줄기만 팍팍 터뜨려가지고 그냥 악한 막 자손과 주위에 악한 사람들만 막 늘어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치유의 강물을 그렇게 계속 내고 가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텁텁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너무 무서워서 안 읽고 싶죠. 우리 이거 잘 안 읽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읽을래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주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 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꼬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꼬지 못할 것이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 올 때도 그냥 우리의 입술은 함부로 하고 우리의 태도는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뭐 또 이제 조금 저도 이제 기침하잖아요. 아프면 내가 저주받나, 이런 식의 그 단순 논리, 아메바적인 사고는 하지 마시고, 이 땅에 죄가 있어서 그냥 아프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나님이 혼날 일이 있으면 아프게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정직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한 분별은 하셔야죠. 내가 요셉같이 정직했는데, 내가 잘했는데, 이것이
그냥 시험인가, 광야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건가? 여러분, 경외하지 않았으면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거기에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심판한다고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근데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나더러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인도 자기 오빠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세요. 이방인한테도 이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단순 논리, 우린 사람이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아메바 같이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는가, 겸손함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들었는가,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그걸 분별하시고 또 내가 온전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요셉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내가 이게 오래 풀리지 않네. 하나님이 또 쓰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까지 하려면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하죠. 이게 사람이잖아요, 진짜. 그냥 어느 날 감옥에서 건져준다고 사람이 계산만 잘한다고 뭘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러프하게 감옥에서 일절 다 겪어보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 애굽이 최대 강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다 된 거거든요. 자기가 말했을 때 얼마나 반발하는 신하가 많았겠어요? 그것이 다 무마되고 자기가 그걸 다 이끌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무조건 단순하게 내가 아파 하나님한테 혼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날씨가 안 좋아서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해서 아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려고 그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는 강도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애를 임신하셨는데 머리에 뇌 구멍이랑 이 심장에 구멍이 있다라는 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강도사님 집안이니까 애가 아프다는 얘기 하기가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얘기를 못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뭘 나누다가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를 나눴더니 슬쩍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 이게 머리에도 구멍이 있고 심장에도 구멍이 있어서 애가 못 살 것 같다. 그리고 살더라도 오래 못 살고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나눈 게 하나님이 제대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네요. 우리 기도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명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부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기도 안 하고 두세 명만 기도했는데 이 엑스레이에 그리고 그 초음파에 보여요.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의사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가 있었는데 딱 태어났는데 완전히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알려주실 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라는가.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역사를 행하니까 이분 믿음이 엄청 강건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날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너무 두들겨 맞고 사셔가지고 항상 조금 주눅이 들어있고 이렇게 일할 때 자신감이 없고 큰일이 있으면 어른인데도 이렇게 좀 도망가고 싶고 이러셨대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된다면 이제 도망가지 않으려고 무지 애쓰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망가는 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몸은 있어도 마음이 도망가요. 사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몸만 와. 교회 몸만 오고 사역에서 몸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이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사역자로서 설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삶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지만 이렇게 해주셔갖고 자기가 거기에서 축사됐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딛고 일어났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룩업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에. 그러면 여러분 훨씬 업그레이드. 근데 내가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나는 항상 하늘이 노시고 바닥은 철이고 눌려가지고서 막 공고해가지고 내가 이 삶을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냐, 이것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룩업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한 구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비행기에서 막 묵상하면서 왔는데 목사님이 저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얘기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할 건데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셨는데 특별하게 우리를 가지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가지신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세요. 아까 복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그 장로님이 해준 기도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로님이 그 기도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뭐 누워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뭘 해도 복을 받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회파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떠나는데도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교회가 변질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거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교회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나한테 자꾸 이러면 회개할 게 많으시면 하시면 되지. 누가 회개할 거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남이 회개할 거를, 그렇잖아요. 서로 잘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할 게, 날마다 회개할 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뜨겁게 와닿으셔야 돼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박물관에 가고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수백 년, 천년이 넘게까지 그걸 계속 본인은 없더라도 끊임없이 가져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으로 했더니 돈으로 승한 자 돈으로 망할지어다, 그게 이루어졌네, 이런 생각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열매일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로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예수님을 정말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께 나와서 너희가 주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다가 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었어요. 인생 배운 거라고는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여라 하니까 계속 구했어요. 구하니까 어느 날 그게 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건 뭐야 라고 해서 내 지각에 확실하게 알고 구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전에 내가 몇 번 울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실 때 공동체 예배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과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만드셨잖아요. 이 공동체를 해파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을 얘기하면 저도 이제 약간 교회관을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유, 교회 들어와야지, 이 말이 제일 제가 들은 잔소리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맨날 있는데 뭘 교회 들어오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교회 얼마나 많이 오는데 교회 들어오라니, 무슨 어디를 교회 들어왔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막 씨름을 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내가 제3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는구나.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도 입혀줘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구나. 제3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걸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홀리 포레버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내가 거룩 영원히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만큼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계시를 구하세요. 하나님, 따로 구별된 분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재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금송아지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금송아지 보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걸 바알신이라고 저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상숭배 결과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주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프란시스와 같이, 클레어와 같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모세와 같이,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 그 향기가 이 땅에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은 지워줘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성령이 계속해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찢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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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아버지 세라핌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계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 다른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도 구별되라 하셨다라는 거. 네가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흙 묻은 발로, 아버지 하나 흙 묻은 신발로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덮개 아래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에 생채기 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올 서렌더 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리트릿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이 깨끗해져서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서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를 내 맘대로 변질시켜서 하나님 메디치 가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용감한 소년의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돈이 많고 하나님 아무리 자기 가문이 위대해도 하나님의 생명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물들은 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끊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회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